아멘.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키워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 방학 때, 방학 숙제 제때 다 합니까? 대개 보면 이제 개학 한 2주 남겨놓고 아니면 길게 2주, 짧게는 1주 남겨놓고 막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 고등부 친구들도 보면은 이게 과제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얘기를 들어오면 다 이게 겨우겨우 맞춰서 한다고 그래요. 겨우겨우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늦게 내는 친구도 있고 또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뒷마무리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로 유종의 미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여호수아가 바로 남부 지역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큰 전투는 다 끝내고 이제 각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남부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살펴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게다 굴에서 바로 왕들을 죽였죠. 죽이고 나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결정적인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가 괴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 이상 죽었을 때 괴멸이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대에서 사실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게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으면 이제 나머지 병사들은 제대로 거의 겁쟁이고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투할 의욕을 상실하거나 또 실제로 싸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왕국들의 그 상황은 아주 정말 아주 그 많이 군사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남부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격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에 바로 가나안 사회, 바로 이제 이 사회가 상당히 이제 붕괴 직전의 사회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막게다를 점령하고 림나로 나아갑니다. 이제 림나는 보면 막게다에서 위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근데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쪽 밑에 있는데 막게다에서 좀 위로 좀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림나를 공격을 하는데요. 29절 3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림나에서 조금 더 위로 가면 야무룻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막게다 굴에서 죽은 5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야무룻 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도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는 이제 림나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곳입니다. 라기스는 보면 이제 그 평지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성경이 평지로 돼 있고 또 이제 히브리 말 쉐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형은 해안 평야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해안 평야가 있죠. 해안 평야가 고도 0에서 한 100m, 해발 100m까지 올라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100에서 300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평지라고 부르고 셰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에 올라가면 이제 고도가 한 700, 적게는 700, 많게는 900m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셰펠라라는 곳은 보면은 이 농사짓기가 참 좋습니다. 적색 토양이고요. 또 땅이 비옥합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곡물과 또 올리브와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었고요. 또 가축을 먹일 만한 목초도 풍성하였습니다. 또한 이게 지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지중해에서 보면 비구름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비구름이 몰려오면 이게 산지를 넘어가면서 비가 다 쏟아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물기가 없는 채로 가기 때문에 이 셰펠라가라는 곳은 진짜 그 촉촉하고 또 물기도 풍부하고 농사짓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한 이게 너무 낮은 곳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울 때는 시원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최대 도시였던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기스는 바로 왕정 시대에 가면은 국고성 역할을 감당하죠. 국방도시, 국고성 역할을 감당합니다.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방도시죠. 만약 무기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주변 주변 도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역할하는 곳이고, 실제로 이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예루살렘 다음까지 바로 버틴 성이 바로 라기스라는 성입니다. 이 라기스가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비옥한 지역이고 또 큰 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공격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는 공격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라기스를 공격하는 걸 보고 바로 33절에서 보시면은 그때 게세라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라기스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해서 게세라 왕 호람이 도우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여호수아군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라기스를 공격한 다음에 라기스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에글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해안 평야가 있고 셰펠라가 있고 산지가 있죠.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해, 그다음에 가나안 호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셰펠라에서 보면 끝에 변방 지역이 보면 바로 해안 지역과 그 평지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이 에글론을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걸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평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36절 37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들과 또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더라. 이게 이제 에글론은 평지인데 이제 보면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지대가 정말 높습니다. 한 927m 정도 되는 거의 1000m 다 되는 곳인데요. 자,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급경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산지에서 일어난 전투는 어떻습니까? 산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산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공격하냐면 드빌을 공격합니다. 드빌은 이제 헤브론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게 거인들, 즉 아낙 자손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드빌은 보면 유대 산지 도로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보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은 이거 해변이 있으면 길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해변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요단 동편의 왕들이 만든 왕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서 중간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바로 족장의 도로라는 거예요. 족장의 도로라는 곳인데 이 족장의 도로들은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용하던 길입니다. 산지의 능선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겜, 실로, 베델, 미스바, 라마, 기브와,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로 가는 길인데 드빌은 바로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한 여기 드럼부터 시작해서 여기 스피커 정도 이 정도의 바로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 넓이의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중간에 드빌이 있죠. 드빌이 있어서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드빌은 어떤 것입니까?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유명했던 아낙 자손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이 본거지, 거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 땅을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낙 자손인 본거지인 드빌까지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큰 성들, 큰 고을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아이, 기브온 같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미 차지했고 이제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같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지형들이 여러 지형이 있어요. 뭐냐면 산지, 헤브론 같은 건 산지죠. 그리고 이제 드빌 같은 경우는 네겝이죠. 네겝이고 그다음에 평지, 바로 라기스 같은 곳이고 또 셰펠라 이제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경사지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역의 곳들, 다양한 지형의 지역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센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남쪽의 고센 땅인데요.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쪽과 서쪽으로 훨씬 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는 누구로 인한 것일까요? 바로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사적인 정복을 통한 많은 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진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분배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이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남부 전투를 보면 28절부터 좀 의아한 일이 생겨납니다. 보면 그 전에 큰 전투는 어떻습니까? 큰 전투는 크게 싸우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하여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제 적들의 기세는 꺾였고 그들의 세력도 약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공격할 도시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공격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하나, 목표 하나 공격을 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과 같이 합니다.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병력이 갔다는 기록도 없고 다 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전지파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수는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만 이상은 참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시를 함락하는데 시간이 짧아도 하루는 걸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이후를 보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막게다에 도착할 때까지 100km 정도 되었는데 이 대병력이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꽤 걸렸을 것입니다. 2일이나 3일쯤 걸렸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각각의 도시들의 전투를 살펴보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기타 지역 전투를 하였는데 각 지역을 이동하는데 하루 이상 걸렸을 것이고 정복하는데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은 하루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30만 회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식량 조달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비로 출전하는데도 식량은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각 도시를 정복하고 거기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실 30만의 병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100g의 곡물을 먹는다면 하루에 90톤의 곡물을 먹습니다. 만약 작전의 시간이 15일이라면 1350톤의 식량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 1350톤의 식량을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타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낙타 한 마리당 350kg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달한 낙타가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3858마리의 낙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굳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따로 쳐들어갔다가 패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다 같이 싸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싸워야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만 명이라고 치면 그 30만 명 중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 6만 정도는 제대로 싸우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만만 데려가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이 함께할 때 함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수를 뽑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력을 앞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 사람, 능숙하게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 성도님들 중에 부서를 운영해 본 분이나 아니면 어떤 조그만 팀의 바로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몇 명만 모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명만 같이 모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수백 명만 모여도 어떻습니까? 다루기 힘들고 골칫덩어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십만 명이 모였다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큰 결심을 하고 사역자들을 마치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이렇게 뽑아놓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부 사역자다면 유치부에 아주 누가 봐도 이 사람 탁월하다 할 사람을 스카웃해서 사역자로 임명을 하고 또 중등부에 또 탁월한 사역자를 또 모아서 이렇게 중등부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면면히 보면 아주 탁월한 역량들의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정말 이 팀은 드림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이 잘 되었을까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만 많아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시선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무임승차다. 저 사람은 속된 말로 없어도 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린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우리 옆에 힘든 사람과 같이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지역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입니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산지입니다. 어떤 곳은 광야입니다. 어떤 곳은 평지입니다. 어떤 곳은 경사지입니다. 지형도 다르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떤 데는 큰 지역입니다. 또 어떤 곳은 어떻습니까? 지형이 험한 곳입니다. 또 어떤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용맹하고 거인들만 모아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장애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힘이 세다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말하고 자랑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력한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만 까딱하시면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등장한 헤롯 아그리빠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세푸스를 읽어보면 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절친이었고, 또한 다음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흠모했던 하스모니안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 대제가 차지했던 대부분의 땅도 다 차지했고 많은 경제적인 부용이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이 볼 때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니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창자가 썩거나 벌레에 먹혀 죽는 게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권세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손 한 번 대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고 만 것입니다. 아주 허망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넘지 못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들 하나하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무섭게 우리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옛날과 달라요. 과거의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또 안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흥을 조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이 부흥의 때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전국전쟁이 있은 후에 그곳에 병사를 남겨두는 건 아주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주요한 요새에 수비대를 배치하는 건 정말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싸운 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땅을 빼앗았으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갔습니다. 최소한의 수비 병력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갈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싸워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착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둘 경우 가나안 문화에 오염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였던 것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 그런데 하지만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길갈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사람을 남겨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이나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하면 경제적으로 앞으로 진로에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 봉사와 헌신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이번에 잠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냥 내 할 일 하자. 잘 돼서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삶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뒤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백성을 가르쳤고 또한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을 정복한 후 모든 백성을 데리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있었으면 여호수아에게 수비대라도 둡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죠. 헤브론하고 드빌에만 둡시다. 각 지역마다 3,000명씩만 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길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전쟁은 북부보다 남부가 정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산지도 많고 방어하기 쉽지만 정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힘들지만 다 같이 정복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정복이 끝난 후에 모든 걸 놓고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가 협력하여 같이 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에 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삶의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